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고 말씀하셔서 오늘 이 새벽에 경건에 이를 수 있도록 훈련하는 믿음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경건을 훈련하는 일에 십자가를 지는 고통과 힘듦이 우리에게 있사오나 한 걸음 한 걸음 더욱 가까이 주께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은혜 주시고 생명과 재산을 지키시며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붙드시고 마음과 생각을 붙드셔서 승리의 길, 은혜의 길 걸어가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제목들이 응답받는 귀하고 복된 하루, 귀하고 복된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아멘. 이제 마지막 10번째 계명이고요. 내일 또 하나의 말씀을 하게 되면 십계명 강해가 이제 12번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끝나게 되는데, 오늘 마지막 말씀은요, 탐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마음에 있는 것을 말로 표현하고 행동으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말과 행동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드러나지 않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말로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은 사람들에게 드러나니까 사람이 아닌 척할 수가 있어요. 가장할 수 있습니다. 이걸 외식이라고 말을 하는데, 마음은 아닌데 행동과 태도는 긴척해요. 많은 사람들이 속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습니다. 그 사람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드러나지 않는 마음 관리를 잘해야 돼요. 처음에는요, 말과 행동은 처음에 가장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 속일 수가 없어요. 다 드러나게 돼요. 처음에는 속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지나가면 마음에 숨은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말도 행동도 마음도 일치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기쁘시고 선하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도 우리의 말과 행동의 뿌리가 되는 마음 문제에 대해서 주께서 적나라하게 그 당시 상황에 맞게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는데, 이 말씀을 이렇게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내 이웃에 있는 아내는 우리가 두말할 필요가 없겠죠. 오늘날도 적용이 되니까 그의 남종이나 옆에 있는 사람들의 핸드폰이나 옆집 사람의 자동차나 옆집 사람의 집이나 옆집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위나 돈이나 어떤 명예나 이런 것들을 소유를 탐내지 말라. 적용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그냥 무언가를 탐낸다라고 할 때 죄가 안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기본적인 사람의 욕구입니다. 먹고 싶다, 마시고 싶다, 하고 싶다. 이러한 기본적인 욕구에 대해서는 성경이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본적인 욕구예요. 욕망입니다. 성공하고 싶다. 당연히 그 성공하고 싶지요. 그런 말이 결코 그것이 죄가 아닙니다.
이러한 욕구들이 있으니까 열심히 건강하고 싶으니까 열심히 음식도 절제도 하고 좋은 거를 먹기도 하고 운동도 하고 성공을 위해서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노력도 하고 왜 그게 잘못된 겁니까? 왜 그것이 세상 일입니까? 아닙니다. 세상 일이 아니에요. 그거. 몸을 건강하게 하는 것도 주의 일이에요. 몸이 성전이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신 직업의 소명을 가지고 또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는 것은 심는 것입니다. 심는 거예요. 입을 넓게 열고 기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바라보고 도와주실 줄을 바라보고 선하게 역사해 주실 줄을 바라보고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고 도전해야 돼요. 게으르면 안 됩니다. 그게 게으름이 죄예요. 오히려. 기본적인 욕구에 대해서 성경이 탐내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니다 하는 것. 그러면 탐낸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골로새서 3장 5절에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말씀하잖아요. 지나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탐심이라고 성경이 탐심이 우상숭배다. 탐하지 말라. 탐내는 것은 죄다라고 할 때 이 탐심의 기본적인 원리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통해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자꾸 끼우거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아내를 주셨고 남편을 주셨는데 그것으로 만족을 못해. 그러니까 끼우거려요. 물론 부부간에 문제가 생겼겠죠. 부부간에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이유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벌써 탐하는 마음. 그러니까 남들과 비교해가지고 탐심이 어디서 찾아오느냐 하면은 비교해서 만족이 안 될 때 찾아오거든요. 옆에 있는 사람과 비교를 자꾸 해. 근데 만족이 안 되거든. 만족이 안 되니까 자기 그 대리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밖에 벗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자꾸 통해서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다른 것을 통해서 누리고자 하는 이 마음이 비교를 통해서 온다고요. 비교. 그러니까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옆에 있는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불행을 느끼는 것조차도 조심하셔야 돼요. 비교의 대상은 결코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비교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삶의 원리 속에서 자족하는 것. 탐심을 이길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자족밖에 없어요. 자족. 하나님이 주신 것 안에서 넉넉히 여기고 감사히 받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오늘 감사히 받는 거예요. 그걸 만족하게 여기는 겁니다. 이것은 노력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더 부자가 되기 위해서 애쓰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이런 말씀들은 노력을 하되 오늘 나의 만족이 뭐냐는 거예요. 그 돈이냐 집이냐 아니면 세상 어떤 것인가. 하나님을 통해서 기쁨을 얻고 주를 신뢰함으로 만족을 얻고 주를 바라봄으로 평안을 누렸던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예배를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루하루 주님이 주신 은혜와 만족과 평안 속에서 살던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을 통해서 평안을 얻고 기쁨을 얻고 즐거움을 얻기 시작해요. 이게 탐심이에요. 거기서 만족을 누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거기서. 그러니까 탐심이 우상숭배인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2순위, 3순위로 밀리게 만들어버려요. 그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할 때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기쁨의 대상이 돼서는 곤란해요. 어떤 기쁨의 대상? 일반적으로 자식을 통해서 누리는 기쁨, 아내와 남편을 통해서 누리는 기쁨, 집을 통해서 누리는 기쁨, 레저 활동을 통해서 쉼을 통해서 누리는 기쁨, 그것이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다니까요. 그러한 기쁨이 하나님보다도 더 하나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더 기쁨이 된다면 그것이 우상숭배가 돼요. 그게 탐심이에요, 탐심. 그게 탐심이 위험한 것은 자꾸
자꾸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려고 하고 욕심을 부리고 막 이런 마음들인데 이것이 왜 위험하냐 하면 탐심은 우리 마음과 우리 삶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자리. 탐심이 딱 찾아오잖아요. 이것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탐심에서부터 발동한다. 욕심에서부터. 사람이 왜 시험 들을까요?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 거예요. 기본적인 욕구를 절제하지 못하고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자족하지 못하고 또 내 삶이 힘들고 어려웠어요. 지금 현재. 내 삶이 지금 안 돌아가 잘. 내가 볼 때도 자꾸 내 마음속에 뭐가 찾아오냐 하면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하나? 왜 우리 아내는 왜 이런가? 왜 우리 남편은 이런가? 왜 우리 자식들은 이런가? 이거밖에 안 되는가? 마음속에도 자꾸 뭐가 오냐 하면 회의감이 드는 거예요. 만족이 안 돼. 불평이 되고. 이 마음속에 비교하는 마음에 만족이 안 되고 자기가 원하는 그러한 수준까지 기대까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 상실된 그 마음 속에 자꾸 탐심이 들어와요. 하나님이 점점 설 자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벌써 내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신뢰함으로 그 약속을 의지해서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인생 정말 풀리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최선으로 나의 인생을 최선으로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 안에서 오늘 주신 것들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마음이 사라져 버려요. 탐심이 찾아오면. 그러니까 환경이 오기도 전에 더 축복이 오기도 전에 벌써 환경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고난을 이기겠습니까? 참고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이 있겠어요? 오만 가지 걱정, 근심을 다 자기가 짊어지고 살지. 쓸데없어요. 이거 하나도. 이런 원리를 깨닫지는 못하고 사람이니까 다 그래요. 다 그런 논리를 편단 말이죠. 자꾸. 세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걸 해석해내지 못하고 자꾸 그렇게 살아가요. 우리의 영적 싸움은 뭐냐 하면 다른 거 아니에요. 내 인생과 삶 속에서 주인 삼은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편하려면요. 행복하려면 나에게 주신 것 안에서 오늘 만족하고 오늘 행복하고 자족할 줄만 안다면 여러분 많은 죄를 극복할 수 있어요. 그리고 쓸데없는 것에 목매지 않습니다. 인생 70 한번 살아봐봐요. 80 한번 살아봐봐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계시는데 얼마나 수백억 가지고 깔아뭉개고 앉아갖고 살면 그것이 복이다. 그래 안 해요. 비근한 예로 저희 어머니만 봐도 지금도 주공 아파트, 임대 아파트 살고 있어요. 17평. 평생 소유라고 하는 것은 집 한 채 있었는데 그것도 젊었을 때 싹 다 없어져 버리고 지금까지 새 방을 전전하면서 새 방. 상하방에 아들 둘 데리고 살았어요. 저하고 우리 어머니하고 20년 넘도록. 지금까지 사시면서 11평 그 주공 아파트에서 수도 없어요. 수도 없이. 17평이 제일 큰 평수, 저희 어머니. 17평. 지금 살고 있는 17평. 지금 76 되셨는데 평생을 제가 잘 알잖아요. 어려서부터 가난하게 사셨고 어려서부터 남편이 일찍 죽었어요. 하나님 금방 불러가셔 버리니까 거기에다 두 아들은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다 목사예요. 두 아들이. 돈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돈하고는 별로. 개척합니다. 개척. 두 목사 다 개척을 했고 동생은 계속 서울에서 그렇게 하고 있고 저는 이제 또 부임을 받아서 여기 왔습니다만은 그러니까 한평생 가만히 지내놓고 보면은 남들이 갔던 그
야외 나들이 한 번은 못 간 거예요, 우리가. 저희들이. 기억이 없어요. 아버지하고 밖에 나가본 적이 외식 한 번도 없어, 한 번도. 한 번도. 49에 돌아가시는데. 먹고 살기 힘들었어요. 정말 키우려고 고생 많이 하셨어요. 과거에 우리 어머니 세대가 다 그랬죠. 우리 부모님 세대 다 그랬죠. 남편에 계신 분들은 그런 남편이라도 뭐라도 조금이라도 갖다 주신 분들은 그걸 고맙다고 생각하셔야 되는데 우리 전도사님도 마찬가지겠지만 본인이 다 벌어갖고 본인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니까 그런 세월을 살면서도 믿음 안에서 주님 안에서 울어도 주님 앞에서 울었어요. 교회에 나와서 이 억울한 심정, 힘든 심정을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간절함으로 기도해요. 지금 세월이 지나서 곰곰이 살아보니까 그 많은 인생의 굴곡진 인생을 뒤로 하면서 저희들은 만나면 늘 감사 이야기거든요. 저희 가정은 날마다 감사 이야기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고난의 터널을 다 겪어가지고 이 자리까지 왔는데 큰 통장에 큰 돈이 없어요. 그래도 새끼 밥 먹고 살고요. 건강하게 살고요. 두 다리 쭉 뻗고 살 수 있는 집이 있으니까 참 감사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번에도 병 때문에 이렇게 입원해 계시는데 그렇게 좀 또 힘이 들으셨어요. 질병에서부터 다시 또 해방되니까 또 숨 쉴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움직일 수 있다는 자체가 또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 바랄 게 뭐가 있겠는가. 70이 넘어서고 80이 넘어섰는데 새끼 밥 먹고 자식들 그냥 큰 소리 없이 몸 건강하게 또 질병이 다 오는 것은 당연해요. 아니 70년 80년 기계를 쓰면 다 고장 나는 것이지 뭐 7, 80년 되는데 20대 30대 몸을 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은 조금 문제가 있어. 그 몸에 따라서 살아야지. 병과 더불어서 살아야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건강 주세요 하면서도 욕심껏 그냥 20대 30대 팔팔한 인생 그런 인생이 어디냔 말이에요. 빨리 주님 앞에 갈 연구도 하고 준비도 하고 또 그 몸에 대해서 아픔을 받아들이는 거죠.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이들 늙음을 받아들여야 돼. 받아들여야 돼. 주님 바라보면서 그 고통 속에서도 기도하면서 견딜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도 하고. 그래서 탐심은 죄 짓는 길이고 불행한 길이고 탐심은 비교에서 온다 해서 비교. 자꾸 옆 사람들 비교하니까 자기가 자신을 불행하게 여겨요. 그러니까 이 상실된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뭔가 옆에 대리 만족을 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만족이 아니라 세상 것을 가지고 자꾸 주변에 있는 것을 가지고 만족을 하려고 하는데 자기 실력이 없는 거예요. 자기 능력이 안 되는 거야. 근데 그 능력 밖의 것을 자꾸 바라보면서 오늘 감사할 줄 모르니까 이런 사람들은 행복할까요? 행복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보다 더 예쁜 얼굴, 보다 더 날씬한 몸매, 보다 더 명품 가방, 아름다운 옷, 보다 더 많은 돈, 보다 더 좋은 학교, 보다 더 좋은 명예, 보다 더 좋은 권력. 마음에 탐하는 마음이 생기면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는 탐심의 요소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옷 얼마나 좋아요. 아름다운 옷을 입고 싶지요. 그런데 또 옷은 또 있네. 지금 돈도 조금 없고 몇 벌이 있어, 몇 벌. 그러면 그거 유행이 좀 뒤처지긴 했지만 그게 뭐 지장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면 또 입고 다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자꾸. 자, 중요합니다. 일을 하는데도 그 옷이 생각나. 있는데 당장 뭐 필요한 것도 아니고 무슨 면접 보러 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는데 견물생심이라고 눈으로 딱 봐놨는데 그것이 자꾸 생각나. 누워서 잠을 자는데도 생각나. 아침에 일어났는데도 생각나. 뭡니까? 그게? 꼭 필요한 건가요? 그것이 꼭 있어야 된 것입니까?
그러니까 1개, 2개, 3개, 4개 다 써요. 쓸데없는 것을 채웁니다. 그게 뭡니까? 쇼핑 중독이라고 말도 하는데 그게 바로 주님으로 만족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병리적인 증상. 절대로 좋은 옷 입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날씬한 몸매, 예쁜 얼굴, 무슨 성형하지 말란 말도 아닙니다. 할 수만 있으면 성형하세요. 그러나 성형도 중독이 된 사람의 특징이 뭐냐? 그 속에는 유혹에 끌려서 미혹돼요. 그래서 오히려 옛날보다 더 미워. 잘못 손대갖고. 적당히 해야지, 적당히.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골자를 여러분 아시죠? 이 탐심에는요,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누구도 예외가 없어. 누구도. 믿음 좋은 다윗도 보세요. 정욕에 넘어져 버리잖아. 정욕에. 아이, 부인 3명, 4명 데리고 살았으면 됐지. 거기다 또 부족하다고 또 그러잖아요. 순간 정욕과 탐심에 끌려서 미혹이 되니까 이게 우상숭배이기도 하고 이것이 죄 짓는 길로 걸어간다. 그래서 탐심이 들어오면 영혼을 병들게 합니다. 절대로 만족이 없어요. 죄 짓는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고 내 마음에 탐심이 하나님 딱 대신 역할을 해. 너는 이제부터는 주님으로부터 만족을 하거나 기도로 만족하고 주를 즐거워하고 예배하고 하늘나라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천국을 소망하면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구원 주시고 영생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너 봐봐라.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지 않니? 너 고리타분하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약속을 믿고 네 고난당하고 있는 것보다 얼마나 손쉽냐? 죄 짓는 길을 걸어가도 저 사람들이 행복하게 사는 거더라? 같더라? 있으면 좋지 않겠니? 더 있으면 더 좋지 않겠어? 그러면 만족되지 않겠니? 자꾸 이렇게 유혹해서 우리를 넘어지게 만든다. 마음에 탐심이 가득하면 하나님이 설 자리가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탐심을 갖는다 해가지고 욕심대로 되면은 그것은 좀 그런 대로 괜찮은데 예수 믿는 사람은 꼭 기억하세요. 욕심대로 절대로 안 돼요. 얻은 것 같은데 뒤로 미쳐. 절대로 탐심에는 축복이 없습니다. 시험만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이제 결론을 맺으면은 우리 주님 안에는 모든 것이 다 있어요. 생사화복의 모든 것이 다 있어요. 좋은 것들이 다 주님 손 안에 있어요. 우리 주님 손 안에 있다니까요. 우리 주님께 있어요. 우리 주님께. 그 여러분 마음을 오로지 해서 영혼이 잘 되는 길로 자꾸 걸어가면서 유혹에 넘어지지 말고 미혹에 넘어지지 말고 하나님을 전부 삼으면서 걸어가 보라니까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 말씀 아니에요?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서 주님을 전부 삼고 주님 하면서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어도 나 예수로 만족합니다. 고난 때문에 예수로 만족하며 사는 사람들은 그래서 더 신앙이 깊어져요. 다 신앙이 깊어져. 고난이 있는데 탐심이 찾아오고 비교해서 원망불평하고 비교해가지고 나는 불행하다 여기는 사람 그래서 점점 시험으로 그냥 떠나버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두 종류의 신앙인밖에 없어요. 교회 안에는. 중간지대에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이도 저도 없으면 딱 침묵하고 있어버려. 그냥 뭐 어떻게 하고 있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나는. 이것도 아닌 거예요. 이것도. 신앙생활은 절대로 중간지대에 없습니다. 은혜의 길로 계속 나아가느냐 아니면 침체와 침륜 속으로 빠지느냐 이러한 싸움이 바로 십계명을 통해서 주신 10번째 계명인데 이것이 우리 삶에 날마다 있는 겁니다. 오늘을 사십시오. 내일은 천국이에요. 이것만 생각하셔야 돼요. 내일은 천국이에요. 영생이 기다리고 있어요. 상급이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을 사셔야 돼요. 오늘을. 뭐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나에게 주신 것으로 감사하고
주신 것으로 지금 주어진 여건에서 감사하고 힘들어도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최선의 삶으로 나를 인도하시리라 하는 믿음으로 오늘 최선을 다하세요. 그뿐이요. 끝. 여기까지만 마음을 딱 쏟는 거예요. 에너지를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될까요? 제가 늘 설명하잖아요. 안 되면은 목사하기가 어려워요. 목사하기가. 최근에도요, 좋은 간증을 제가 들었어요. 같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멀리 떨어져 있는 아들이 이제 장학사 시험을 보는데 이만 저만 해가지고 준비가 이렇게 좀 떨리고 어쩌고 하는데 제가 3개월 동안 아침 저녁으로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기도하면서 마음속에서 그 가정은 위로가 필요해요. 제가 너무 잘하니까 그 가정은 반드시 하나님 위로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의 기도 제목은 딱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 위로 주세요. 하나님 그 가정 위로가 필요합니다. 정말 넘어질 수 있는, 다 입으로 말씀할 수 없어요. 그 간증을 듣고 삶을 나누면서 너무 가슴 아팠어요. 여기서 다 말씀드려버리면은 또 시험이 될 수 있으니까 다 말씀 못 드린다니까.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꼭 그것이 돼야 됐어요. 그 일이 돼야 돼. 그 가정은. 그래야 믿음으로 극복하려고 눈물로 기도했던 그분의 기도의 승리, 믿음의 보상,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이것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기적과 같은 일이 생긴 거예요. 합격을 해버렸어요. 3개월 공부했는데. 그렇게 하면서 뭐 뽑기도 적게 뽑았는데 막 이런 이야기를 쭉 이렇게 해주시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멀리 있는 그 아들에게도 저에게 반드시 전화드려서 목사님 기도받아라 해서 뭐 전화가 와서 같이 또 기도하기도 했습니다만은 이러한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믿기로는 그래요. 우리가 걸어가는 이 생활에서 여러분, 우리 믿음의 길 걸어가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살아보니까, 저도 50대 중반대 살아보니까, 왜 젊었을 때 왜 그렇게 아동바동 하면서 막 쓸데없는 생각에 우리 사로잡혔을까? 지금도 건축하고 뭐하고 지금 앞으로 남아있잖아요. 여러분, 이 문제가 쉬운 문제인가요? 한번 물어볼게요. 쉬운 문제예요? 절대로 쉬운 문제 아니에요. 근데 마음이 평안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마음이 평안할 수 있는 이유는 앞당겨서 걱정해버리면 내가 먼저 죽겠더라고요. 진짜로. 주께 맡기고 주의 선하심, 주의 도우심, 피할 길을 주신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싹 하루에 날마다 올려드려요. 하나님 앞에. 기도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최선을 다할게요. 하나님. 기도할게요. 절대로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온다 해서 원망 불평하지 않을게요. 내가 할 것은 그것밖에 없어요. 신뢰함으로 견디고 이기고 승리하고 걸어가는 것. 최선을 다하는 길이에요. 결과는 주께 맡기고. 오늘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탐하지 말라 이 말씀을 들었으니 이 말씀 앞에서 우리 마음과 중심을 바로 해서 오늘 하루도 승리에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마음속을 잘 들여다보세요. 혹시 이건 욕심이 아닌지 기도하시면서 욕심은 탐욕은 몰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들을 우리가 대할 때마다 보이는 현실과 하나님 말씀과 기도 앞에 있는 괴리 현상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갈등이 있는 우리 연약함을 주여 보십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는 살아계시고 우리 주님에게는 모든 것이 있사오니 우리를 능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 우리를 세우실 분도 하나님, 길을 인도하실 분도 하나님, 살게 하실 분도 하나님, 자녀 삼으셨으니 책임지실 분도 내 주님이심을 확신하며 오늘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더 탐하는 세상의 모든 것들로부터 하나님 내려놓고 주인 삼았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주님 안에서 참 자유와 만족을 누리고 주가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